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참 중요한 부분을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해요. 우리 결혼 또 삶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결혼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인생 삶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냥 그냥 좋다, 그냥 마냥 행복하다, 마냥 신난다, 괜찮다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명철 집사님 이렇게 거의 이제 80 다 되오셨는데 그죠? 이제 내일 모레면 80이 되시죠? 이제 몇 년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까지 사시면서 어떠셨어요? 좀 신났어요? 힘든 게 많았어요? 집사님이 힘든 게 많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자, 제가 생각하기 이렇습니다. 삶이 누구든지 힘든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대통령도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부러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부러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도 그냥 물러났고 데모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은 총에 그냥 맞아 죽었고 전두환 대통령은 30년 군생활 7년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 7년 하고 난 다음에 30년을 고통당하고 노태우 대통령도 그랬고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또 부엉이박이 갔고 지금 또 박근혜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은 감옥에 가 있고 우리나라 70년 동안 대통령들 중에 별로 좋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별로 선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나라 대통령은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꿈꾸는 거지만 그 모든 것들이 좋을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모든 권력 중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가. 그런데 그를 또 죽이려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뭘 꿈꾸고 뭘 선호하고 뭐를 해도 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살만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랬는데 조금 살기 시작하니까 부모님들이 그 다음에는 자녀들에게 그러는 것 같아요. 네 하고 싶은 거 해. 네 하고 싶은 거. 네가 좋아하는 거 해.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인생이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축구하는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래요? 축구장에 가서 하나처럼 뭐냐면 즐겨라 그런단 말이에요. 즐겨라. 그걸 너무 역발상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미국 세계적으로 최고의 리그가 영국에 있는 프리미어라는 거예요. 그 토트넘에 우리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에 있는 이 누누 감독은 와가지고 그냥 몇 번 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쫓겨나 버리잖아요. 뭐 어떻게 즐길 수가 어떻게 있어요? 지면 쫓겨나는데. 그렇잖아요. 운동장에 가서 조금 뭐 즐기고 좀 이렇게 좀 그러면 그냥 너 왜 안 뛰냐고 막 동료들이 난리 피우고 난리 나는데 조금만 실력이 줄어들면 그냥 연봉이 깎이고 다른 팀으로 팔려 나가 버리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축구를 하면서 즐길 수가 있겠어요? 즐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한마디로 인생은 왜 이래 힘든가? 왜 이래 힘든가?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얘기해요. 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이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삶은 사명이다.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이라는 것은 사명이다. 사명. 그러니까 사명은 뭐예요? 즐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감당을 해야만 되는 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70평생을 살든 30평생을 살든 하다 못해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뭐 호수를 여기저기 꽂고 수술을 몇 번씩 하고 4살, 5살 살다가 이 생을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삶이라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왜 사명이라 그랬는가? 그 말씀을 이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해 놓으시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해 놓고 야, 이 창조한 걸 이걸 누구 보고 다스리게 할까? 이거 누구 보고 다스리게 할까?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하고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사람으로 이것을 다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되어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 대신 관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신나게 만들고 놀고 만들고 우리나라 옛날 가요처럼 놀자 젊어서 놀자 신나서 놀자 춤추고 놀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지를 않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관리하도록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우리가 본 관점에서는 뭐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사명은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을 잘하든 못하든 그거 상관없이 힘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나 못하는 자나 공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그냥 시험이 부담스럽고 그냥 힘든 것처럼 우리 인생은 자체가 하나님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돼요. 힘든데 무슨 아멘이 지금 사명이라 그러는데 죽을 고비를 지나간다 그러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바로 사명이구나. 그래서 뭐냐 하면 요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의사들이요. 안락사 얘기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니까 안락사 안 돼요. 왜?
목숨 붙어 있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힘들다고 뭐 딴 생각하고 어렵다고 딴 생각하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그렇다고 해도 그냥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그대로 있는 게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보다가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위로를 해주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반갑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육신의 입으로 말하고 기듣고 얘기하고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해줘도 위로가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들이 와서 힘내 괜찮아 하고 덩어리 한 번씩 이렇게 두들려주면 위로라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줘도 우리가 위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지만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신령한 존재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을 때 할렐루야. 그때 진짜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첫째,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뭐다? 사명이다. 사명이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결혼에 대해서 말씀해 줘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서 와서 시험을 하려고 예수님 이혼해도 됩니까? 라고 이혼해도 됩니까? 그래도 요새보다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찬악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30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이런 글을 봤어요. 미국에 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의붓 부모 밑에서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든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든 그 밑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거의 65%라 그래요. 65%. 엄청난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그 부모들은 뭐냐면 거의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든지 사별을 하고 재혼을 했든지 그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있을 때 미국에 벌써 한인 교포들은 35%가 이혼을 한다 그래요. 한인 교포들이. 그러니까 35%이면 세 커플 중에서 한 커플은 이혼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해도 됩니까? 예수님에게 물었더니 이혼 안 된다. 이혼 안 된다. 하나님이 짝 지어줬는데 남자로 여자로 짝 지어줬는데 어떻게 이혼이 되느냐? 이혼 안 된다.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면 모세는 모세 율법에 이 모세 오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모세 오경에 모세가 이혼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혼 증서 써서 이혼해 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도 그냥 이혼한 거가 이혼하라 그러지 않았다.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안 된다 그랬다. 음행한 연고. 바람 피우고 나면 그렇다 그러지만 그러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람 피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다음부터 그때는 모든 100%의 주권이 그때는 옛날에는 남자한테 다 있었어. 모든 주권이 다 남자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남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해가지고 여자가 이혼 증서 써서 이혼시켜 그런 일은 없어요. 남자는 바람 피워도 이혼이 안 됐어요. 그때는. 왜?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남자한테 다 있으니까. 재산의 주권도 그렇고 모든 주권이 남자한테 다 있으니까 남자는 바람 피우고 죄지고 그래도 이혼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바람을 피웠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주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악해서 그렇다. 남자는 바람 피워도 괜찮고 여자는 바람 피우면 안 되고 그게 아니고 남자는 바람 피워도 이혼 안 하고 여자는 바람 피우면 이혼해야 되고 그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남자 너는 바람 피우고도 그냥
모든 재산이라든지 모든 주권이 남자에게 있으니까 큰소리 떵떵 치고 그냥 살아가고, 여자는 바람 피우니까 그거는 그게 아니고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자가 바람 피우고 난 다음에는 남자가 그 여자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겠냐.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려움 주고, 그 다음에 한 동네, 요새처럼 도시의 문화가 아니고 한 동네에 사니까 저 동네 사람들 전부 저 여자 바람 피웠대, 저 여자 바람 피웠대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그 여자가 살 수가 없지 않냐. 너희들의 뭐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혼 증서 써서 보내라. 그가 차라리 그 고통에 안 빠지고 다른 데 가서 사는 게 훨 낫다. 그래서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이혼하라 그런 거지 그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다시 말하면 그것도 오늘 하나님께서 결혼도 우리에게 결혼이 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도 보면 2장에 보면 하나님 그러잖아요.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리라. 아담이 하나님 나 혼자 사는 거 싫어요. 하나님 나 배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요구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짝을 지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도 뭐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오늘 우리 성경의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결혼도 사명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고,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결혼해야만 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사명.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결혼하지 말라 그런 것은 독주하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유는 한 가지다.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은 사명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혼자 살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사명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큰 사명과, 결혼을 해서 애를 놓고 살아가는 그 일반적인 사명, 그러니까 사명은 두 가지 사명인데 특별 사명과 일반 사명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는 일반 사명이다. 결혼도 일반 사명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이런 특별한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건 특별 사명일 수 있다. 이 사명은 일반 사명보다 더 크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에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독신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독신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럼 누군지는 모르죠, 그죠?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스스로 고자된 자, 스스로 독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갔다. 다시 말하면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으면 그들하고 같이 막 하나님 일하기는 어렵잖아요. 선교 가야 되고 그다음에 감옥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이 가족들 다 데리고 어려우니까 그랬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특별 사명을 위해서는 허용이 되어지지만 특별 사명이 아닐 때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자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아이들 출산율이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놓고 안 놓고는 그럼 뭐냐? 아이들을 놓고 안 놓고는 뭐냐? 그거는 뭐냐면 아이를 놓는 것도 사명이다. 네. 그럼 몇 명까지 낳아야 되느냐? 그거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으니까,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으니까 뭐 최소한
2명 이상 3명까지는 낳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하여튼 뭐 하나는 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는 번성하는 거에 대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2명을 놓으면 그거는 뭐 번성까지는 안 해도 그냥 현상 유지는 되니까 그렇다 그렇지만 이 아이 놓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주셨냐면 사명으로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 19장에 악하다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 말씀 기록이 되어져 있는 에베소서 5장 22절과 33절에 부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부부의 사명은 무엇인가? 인생을 사는 것도 힘들든 어렵든 끝까지 이렇게 사는 게 잘 살든 못 살든 사는 게 뭐고? 사명이고 결혼도 사명이고 자녀를 놓는 것도 사명이고 그 다음에 부부 사이에서도 사명이다. 주님께서 부부 사이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과 교회를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과 교회를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목숨을 바치면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것도 사명이고 아내는 또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또 공경하는 것이 사명이다.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교회와 이 부부를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교회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가장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축복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가정을 위해서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사명이고 또 아내들은 그렇게 그런 것을 비춰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남자들이 그렇게 주님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몸부림치는 사람 많지 않죠. 그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만큼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아내들이 남편을 복종하고 공경하고 두 개. 남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랑하고 아내들은 복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사명이다. 또 똑같이 남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오늘날에 또한 아내들도 남편을 그렇게 복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명들 전부 다 감당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이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청년들이 또 결혼을 준비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이게 사명이구나. 그런 것들을 알고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혼 자체도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결혼은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싫어졌고 내가 이제는 같이 살기 싫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혼한다. 그 중심이 우리 사람이잖아요. 근데 중심이 사람이 아니고 중심이 하나님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때에 따라서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기 싫은 사람에게도 그것이 결혼하기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 같은 경우 이삭 같은 경우 그들은 결혼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얼굴도 한 번 안 보고 이름도 한 번 안 불러보고 결혼한 거예요. 사명이니까.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사명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이 사명이구나. 이 기독교 관점에서 결혼도 사명이고 애를 놓는 것도 사명이고 또 살아가는 것도 사명이고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구나. 그리고 이 사명이 끝난 다음 하나님 앞에 가면 진짜 위로를 받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정말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맞춰져 사는 축복의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